창세기 31장 좀 길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이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애들에게 태우고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드디어 그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30장, 31장, 33장을 건너서 지나가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야곱은 이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아내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그리고 속임수를 당하면서 다시 7년을 봉사하고 그리고 라반의 부탁으로 인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나온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는데 그가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 똑똑하고 대단한 야곱이 이 자기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수차례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그의 아내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 그 아내, 첫 큰 아내가 되는 레아를 그렇게 자기에게 시집 보낸 일이었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해서 이 야곱의 그 품삯을 조종했던 것입니다. 자그마치 10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해놨는데 야곱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기가 주인인데 종이나 다름없는 자기의 조카가 더 많은 것에 소유를 가져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사실은 오늘 성경을 보니 그 아들들이 그 주범이었네요. 그래서 이 라반의 아들들은 이 야곱이 이 소유를 가져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원래 그것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터무니없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는 이 라반 외삼촌이 이 야곱과 계약을 맺었었고 그리고 그 계약 이면에는 이 야곱의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양떼를 야곱이 다 쳤고 그러고 보면 이 라반의 아들들은 놀고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자기들의 재산이 불어가는 것을 보기만 했던 이 악한 자들은 야곱이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것을 몹시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아주 못된 심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그럴만하다라고 느낄 만큼 야곱 또한 만만치 않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 라반의 아들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할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외삼촌과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행했을 뿐이지 이것은 모든 것이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야곱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들판으로 불렀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래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엿듣는 자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두 사람만 따로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한 짓을 당신들도 보지 않았느냐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우겨댄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앞에 부분에서 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자세하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간증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을 이 앞에 부분은 빼고 뒤에 부분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죠. 야곱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말을 했던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유를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앞에 부분만 읽어보면 야곱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끔 이 야곱과 같이 생활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입으로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겨우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실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삶이 그렇게 별반 세상에서 다를 바는데 맨날 힘들다, 어렵다, 이거 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어코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같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리신 벌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듣게 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와 같이 오늘 이 야곱이 하는 모든 말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인 거죠.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꿈에 내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일은 내가 베델에서 이미 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베델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나의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난 20년 세월 동안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었구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고백이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 거죠. 베델에서 내가 나타나 너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뜻인 거죠. 그런데 네가 그때 그 말을 듣고
거기에다가 그 잘 때 베고 잤던 돌멩이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야기가 13절의 말씀까지인 거죠.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세상이 듣고 지금 주변이 듣습니다. 그러면 아니 입으로는 저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네.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말한 것에 대한 행동을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하기 쉽고 세 번째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입 밖으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 가족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웃에게 말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겨우 하는 것이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 정도인 거죠. 근데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입에 붙어서 자유로운 내 말이 되고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30년 이상 해보니까 그게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제 믿음과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게끔 사람들이 만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여기서부터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라헬과 레아가 하는, 죄송합니다, 꼴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웃기죠, 그죠?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냐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아버지가 뭘 해줬어요? 자기들이 여기까지 있게 했고 시집 다 보내줬고 그거 다 아버지가 해준 거지 자기가 했나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야곱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자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남편도 남편이지만 자식이든, 이게 레아와 라헬이 자식들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말하는 것은 곧 자식들이 이제 앞으로 아버지의 야곱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와서 뭐 이게 뭐 네 건이 내 건이 이런다면 이건 택도 없는 소리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라헬과 레아가 그렇게 딱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15절인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게 이제 뚱땅지가, 이게 풍습이잖아요, 그죠? 그 지역의 풍습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답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야곱이든 레아와 라헬이든 아니면 라반이든 자기들의 입장과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에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죠. 그래서 라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욕심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 일어나는 사실들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보면 똑같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고 망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말이죠. 우리를 죽고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부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냥 옛날에 야곱이 그랬었대 뭐 세상에 뭐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관계 있는 그것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삶은 이 야곱과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깨닫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내가 야곱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아주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은 안 그래? 사람이 다 똑같지 뭐. 이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 섭리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살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고 이 원망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섭리하셨다, 나와 동행하셨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죠? 우리가 그러기를 여러 차례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순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고백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행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디야 하나님? 베델이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베델의 하나님이 계세요. 이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자리, 언제나 우리는 그 눈물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을 때, 내가 죽어갈 것 같이 괴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고 계셨구나.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나를 살리시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꿈에 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24절에 그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따지고 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 옳고 누구도 다 틀린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조금씩 잘못하고 조금씩 다 자기 의견이 옳습니다. 오늘 앞에서 야곱이 얘기할 때 야곱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뒤에 라반의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맞아요. 서로 자기들의 말은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죄인인 거지. 그죠? 다 똑같이 자기 입장에서 당한 것만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행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당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그와 얘기하거나 대답하거나 그런 상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맘대로 살아라. 알았다. 네 맘대로 살아라. 라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라반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우상단지가 있어요. 그것을 훔쳐갔다고 쌩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